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가 길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지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여러 신앙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 9명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동일한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9명 중에 3사람에게 스데반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달라요.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조금 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 모두 매우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에 읽은 8절을 보시면 이삭과 야곱은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스데반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기울여 길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모세라는 인물에 또 관심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구누구에 관심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도 중요한 것 같고 야곱도 중요한 것 같은데 스데반은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 관계인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의 흉년에서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입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구원자 요셉 이야기를 하고 구원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예수님 둘 다 시기 때문에 형제들의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나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공통점이죠. 둘 다 시기를 받으셨습니다. 팔기 전에 다 모의가 있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모의를 한 바 있죠. 바리새인들도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비슷하죠? 둘 다 의복이 벗겨졌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고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셨죠. 둘 다 이집트로 내려가셨는데요. 요셉은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죠. 둘 다 시험을 받았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 다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자기가 유혹받았다고 요셉을 고발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둘 다 결박이 되었죠. 또 공교롭게도 둘 다 2명의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둘 죄인 중에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은 죽게 됩니다. 요셉 옆에 감옥에 가셨을 때 2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재밌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2 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망하게 되죠. 모두 다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받은 후에 높임을 받는데요. 요셉이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하셨죠.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예수님도 용서하셨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요셉이 그 당시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식량을 얻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셔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요셉 인생과 예수님과 유사점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또 한 명 소개되는 모세 역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 유아 살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굉장히 유사하게 유아 살해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둘 다 물을 변하여 바꾸는데요. 모세는 이집트 강물을 뭘로 바꾸죠? 피로 변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색깔이 비슷하죠.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요. 모세는 만나를 먹게 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게 하셨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셨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났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나셨죠. 모세는 12지파를 이끌었고 예수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을 이끌었죠. 모세가 70장로를 세웠고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백성을 치유케 했고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온 백성 사이의 중보자셨죠. 마지막 결정적으로 모세도 구원자의 역할, 애굽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셨죠.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스데반이 전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가 형제들에 의해 시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그가 시기를 받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가 놀라운 꿈을,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도 다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을 실제로 찬찬히 읽어보면 요셉이 스스로 시기를 자초합니다. 창세기 37장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자,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름이 창세기 37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부모에게 일르는 형제, 얄미운 사람입니다. 3절을 보니까 편애도 받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아버지의 잘못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서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형들은 양가죽 옷을 입었을 겁니다. 형들은 다 양가죽 옷을 입는데 아버지가 나만 채색 옷을 사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남매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만 채색 옷을 사주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나만 어떻게 이 옷을 입고 다닙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만 말고 형제들도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너무 요새 편을 드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편을 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나만 그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만 그 옷을 사줬다면 적어도 조심해서 특별한 날만 그 옷을 입어야죠. 요셉은 매일 이 옷을 입습니다. 그가 팔리는 날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애가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눈치가 얼마나 없냐면요.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인사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형들이 쌩 깠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보고도 요셉 오네? 피해갔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애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눈치가 얼마나 없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요. 그러나 느낌이 없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꾸죠. 밭에서 자기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면 조금만 EQ가 있으면 이런 내용은 함부로 나눌 수 없죠. 그러나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해요. 그동안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애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꿈 나눌 때 형들의 반응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요. 이거는 5살짜리 애한테 물어봐도 아빠, 엄마, 11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는데 그 시기의 원인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요셉의 형제들을 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 시기의 원인 제공자는 요셉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어제 리더 훈련 때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어떤 강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법. 그래서 알파벳을 소개하면서요. 한번 보여주시면 알파벳에 각각 점수를 붙였어요. A는 1점, B는 2점, 이렇게 해서 Y는 25점, Z는 26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몇 가지를 소개한 뒤에 그 점수를 더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한 게 이제 hard work예요. 열심히 일하면 이게 점수를 더해보면 98점이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98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knowledge, 지식이 있으면 96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돈이 많으면 money는 72점밖에 안 돼요. 리더십이 있으면 89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소개합니다. attitude. 이 단어를 더해보면 100점이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랍니다. 자세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가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은 것은 철저히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큰 계획과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셉의 인격은 그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담아낼 그릇이 아직 못 돼요.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카바드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사실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인격과 실력과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재앙이에요.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됐다는 것은 많은 돈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내 인격이 그 많은 돈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그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의 삶에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그를 정금같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시편 105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그 부족한 인격을 단련시키세요. 그 지혜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장 9절은 요셉의 시련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야 애굽에 팔았어요.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10절에 그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은총과 지혜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도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에게 지혜는 없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언제 지혜가 임하느냐? 그가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나서 그 미성숙한 인격에 성숙함이 생기고 그의 삶에 지혜가 임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불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이, 쓴 뿌리들이 사라지고 정금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후 부를 찬양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요,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장 9절을 다시 읽으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러요. 요셉 하면 드리머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별명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 별명은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Dreamer is coming. 형들이 붙여준,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꿈꾸는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요셉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9장 가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꾸는 자라고 한 번도 수식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창세기 39장.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죠. 20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부터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더 이상 드리머라고 꿈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요셉의 진짜 별명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그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2 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는 축복하고 또 누구는 질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한 명씩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아침 묵상에 이미 다 썼어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요셉의 축복만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때로 질책하는데 공통적으로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자,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가는 건장한 나귀와 비유하고요. 단은 길섭의 뱀과 샛길의 독사로 비유를 하고요. 납달리는 암사슴의 비유를 하고요.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동물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요셉만 식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다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요셉만 식물이에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형제들은 다 동물에 비유하는데 요셉의 인생만 식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존재가 동물이에요. 그러나 식물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식물은 철저하게 하늘을 의존하죠. 하늘에서 햇빛을 줘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식물 맞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샘 곁에 가지래요. 샘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 옆에 있어서 살아간 거예요. 요셉의 평생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요셉 인생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래서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뒤에 고난이 끝나고 이런 역사가 있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옷입니다. 사실 10절에서 총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요셉의 인생은 옷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의 인생은 5개의 옷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사랑받을 때 그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인정받는 매니저가 됐을 때는 매니저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총리가 되어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의 인생은 5개의 옷으로 정리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5개의 옷 중에 부모가 입혀줄 수 있었던 옷은 1개밖에 없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옷은 무엇이죠? 채색 옷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사랑하여 지어준 채색 옷은 요셉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고 이 채색 옷 때문에 위협에 떨어졌으며 채색 옷은 금방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들을 편애했다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사실 채색 옷 하나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또 하나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사실 믿음의 옷도 입혀준 거예요. 이 믿음의 옷이 절망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요셉을 지켜줬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혀줄 옷이 있는데요. 채색 옷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자녀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벗겨지고 말 채색 옷이 아니라 벗겨지지 않을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냐면요. 16절을 볼까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까지 해야 요셉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지요.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들이 함께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배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과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요셉의 인생에서 히브리 11장 기자가 보기에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 언젠가 놀랍게도 세 번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스데반이 보기에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그가 죽기 직전에 나 죽으면 내 뼈 가지고 가달라는 게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50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래요. 창세기 50장 잘 보세요. 24절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몇 살에 죽죠? 110세에 죽어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는지 아세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요셉은 80년을 만인 지상 1인 지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80년을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 권력이 탄탄했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은 은인이에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성경에 따르면 온 이집트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 70일을 애곡해요. 아버지 상에 70일을 애곡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 권세와 존경을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요셉 가문의 힘과 위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은혜가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 내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나는 80년간 총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봤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하는지. 내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지난 80년간 애굽 땅에서 내가 그동안 다져온 권세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할 건데 요셉은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죽을 것이나 누가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순간이 히브리 기자가 보기엔 요셉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기에도 이 모습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요?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아마 저희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되세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만약에 이재용 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재용 씨가 내가 무슨 삼성 가문의 뭐 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돈 의지하지 말고 삼성 브랜드 내용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기에 요셉 인생에서 이건 진짜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보기에도 이건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혹은 없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내 뼈를 좀 가지고 가달라. 이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왜죠? 이집트 사람들의 매장 풍습이 있거든요. 특별히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주거든요. 80년을 총리한 사람이면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이집트 땅이 아니라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이 세상에서 미련이 없고 나는 약속의 땅을 더 사모한다는 거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약속의 땅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비전을, 은혜를 약속받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 무게를 감당할 인격을 준비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별명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 그런 여러 옷을 인생에서 입는데요, 아버지가 입혀줄 수 있었던 옷은 채색 옷. 그러나 채색 옷은 그의 인생에 하나 도움이 안 됐고요, 야곱이 편애는 잘못했지만 믿음의 옷을 자식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을 사모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도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위대한 꿈을 받았고 위대한 비전을 받았으나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며 나도 정금 같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채색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전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금 같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